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락으로 나눌게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1절과 5절 그리고 6절 15절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산지, 이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세워진 상곡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상곡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4장 1절 5절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 속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할 때 우리 지파의 땅은 작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땅은 크다든지, 우리 지파의 땅은 황폐한 땅인데 다른 지파의 땅은 기름진 땅이다, 우리 지파의 땅은 지형이 안 좋은데 다른 지파의 땅은 참 지형이 좋은 땅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각 지파 간의 땅을 분배할 때 마음이 상하거나, 각 지파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혼란해지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민수기 26장 55절 56절을 보실래요? 보시면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땅을 나눌 때는 제비뽑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분배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지파들이 인정하고 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 원본을 필사한 그런 사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 사본을 번역한 역본입니다. 그런데 원본과 사본은 아니지만 그 필사한 사본을 번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이 번역본인 역본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를 든 것이지만은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한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 여호수아서 14장 1절 5절에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결정한 이유를 요약하면 세 가지 띄워주실래요? 세 가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공정하게 분배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 분배가 결정되었음을 믿고 승복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되어졌다는 걸 믿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 간에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단락 여호수아서 14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훈을 우리 함께 마음속에 담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2024년 교회가 세우는 목회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선교이든지,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났죠. 우리 장년부, 청년부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 탄자니아에서 집회를 하고 케냐에서 집회를 하고 끝나면 또 청년 집회를 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결정한 모든 일들, 그것이 선교이든지 전도이든지 성경 공부이든지 기도회이든지 구제하는 일이든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든지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든지 개혁을 하는 일이든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시험에 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말씀에 비춰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바로 실행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상곡교회 공동체 일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면 그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공유하고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성교 공동체, 거룩함이 강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성교 공동체, 강한 성교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강한 성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일이 생기고 분열, 분쟁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인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목적, 교회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2024년도에는 상곡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하나 된 거룩한 성교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올해는 정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교회도 부흥하고 청소년 교회도 부흥하고 청년 교회도 부흥하고 어른 장년 교회도 부흥하고 소망 교회도 부흥하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크게 쓰임당하는 상곡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할 때 14장 6절 보실래요? 이 6절에 유다의 자손이 어울리는 그리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랬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런데 그는 유다 자손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는 유다가 야곱의 장남은 아니지만 실질적 장남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니스 족속은요, 네게부 지역에서 이주해온 에뎀 종족 중에 한 종족인데 후에 유다 지파로 유입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단어 여러분 다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러자 14장 13절 14절 보실래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어 기업으로 삼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를 주어요? 헤브론을. 여호수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14장 13절 14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요 3040피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지, 그리고 그곳 성읍들은 대단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요 거인들이었어요. 가장 큰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갈렙이 요구한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땅이나 좋은 지형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 세 번째,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창세기 23장 18절 19절 보실래요? 그런데 마므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세했는데 마므레는 곧 어디라?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헷 족속으로부터 헤브론의 한 땅인 마므레를 사서 사례를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누가 살던 곳인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헤브론은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보실래요? 35장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삭을 장사한 후에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9절 보세요.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랬죠. 갈렙의 히브리어 뜻이 사자 새끼입니다. 이를 보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유다 지파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실래요?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는데 실로는 누굴까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로이신 예수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처럼 유다 지파의 정통 조상들인 이게 구속사 계보예요. 구속사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헤브론 땅을 집착하면서 헤브론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구속사 계보가 유다죠.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헤브론 땅을 터전으로 삼았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구속사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실로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예언되었던 땅,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고 약속되었던 이 산지, 이 땅, 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결국 갈렙이 이 산지를, 즉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은 구속 계보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자의 죄를 구속하시는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브론에 담긴 구속사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다 정복했지만 아직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구속사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딱딱해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몇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 뭐죠?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선교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갈렙처럼 2024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 한번 외쳐볼래요? 크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크게 한번 외쳐볼래요?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아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믿지 않는 내 가정을 내게 주세요.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그 직장을 내게 주세요.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있는 이 학교를 내게 주세요. 믿지 않는 이들이 살고 있는 내 동네를 내게 주세요. 인천을 내게 주세요. 서울을, 대한민국을 내게 주세요. 아시아를, 전 세계를 내게 주세요. 복음으로 정복하겠으니 내게 주세요라고 이 갈렙처럼 담대하게 외치면서 2024년을 보내는, 도전하면서 2024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카콜라는요, 코카콜라 CEO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는 목표를 세웠죠. 그 목표를 달성해요.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가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되었죠.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코카콜라를 여름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마십니다. 1초에 4만 명, 1분에 240만 명, 10분에 2,400만 명, 1시간 1억 4,400만 명.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에 1억 5천만 명이 이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지구촌에 사는 50% 이상이 이 콜라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홍보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열정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노력, 열정, 희생 없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세계적인 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세우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코카콜라는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켜요.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으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갈렙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크고 견고한 성이요, 거인들이 사는 이 산지를 정복하겠으니, 헤브론을 정복하겠으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반복할게요. 갈렙은 이 산지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외쳤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 거인들이 살기에 정복하기 어려운 성, 어려운 곳이지만 정복하겠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라고 외치고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정복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 이 구속사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복음 때문이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갈렙은 복음 때문에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내게 주세요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올해 상곡교회가 38년이 되는 해입니까? 만 38살 젊은 청년이죠. 젊은 청년이 된 이 상곡교회가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New of Church, 강하는 Fresh Expression of Church. 이 두 교회가 캘러버를 통해서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곡교회 지금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대답 좀 잘 해봐. 그래, 아침을 안 먹고 오셨나? 상곡교회가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2024년도에는 갈렙처럼 헤브론을 달라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곡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니 정복하기 어려워 믿지 않는 내 가정, 직장, 학교, 지역,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상곡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상곡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상곡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 구속운동에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상곡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하고 강한 성교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구속운동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모든 상곡인들이 갈렙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믿지 않는 가정, 직장, 학교, 사는 동네, 인천, 서울, 한국, 아시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겠으니 이곳을 주세요라고 담대히 외치고 도전하는 상곡인들이 되게 해 주시고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정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2024년도에도 임성진 목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땅을 우리 가슴에 품으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이제 내가 정복해야 하는 그 땅, 내가 차지해야 하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떤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부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 그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하나님 그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탄자니아에서 어제 밤에 이제 6시간이 탄자니아가 늦어요. 시차가 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올려주신 사진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또 원로 사모님 장년팀이 또 사모연합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청년들이 선교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직 뭐 아픈 사람이나 뭐 이런 없다고 해요. 이 땅에서 탄자니아와 또 케냐와 또 영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열방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선교 사역 감당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탄자니아와 또 케냐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팀원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이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지성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또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그 선교사역을 하나님 그들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그 땅에서 마음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또 차지해야 하는 그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산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도 그 사역에 쓰임받고자 우리도 그 땅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 지역과 또 대한민국 땅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땅을 향하여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탄자니아 땅에서 또 케냐 땅에서 또 영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만날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와 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령의 열정,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선교 팀원들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